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육의 성향,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이고 육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저 우리는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이다 혹은 육적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의에 따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 젖이 아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소화의 능력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육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신비한 경험들이 많다는 것, 그것을 영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을 영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그 의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 혹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특별히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육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가 쓰였는데 1절과 3절에 각각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육신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었다 하는 뜻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육신으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에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혹은 육신을 입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1절의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연약할 수 있고 어떤 한계를 가졌다는 우리 실존 자체에 대한 우리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로 쓰였고, 3절의 이 말은 육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면에서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육체를 입었다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린 여전히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었기에 연약함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슬픔에 젖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연약하다는 것, 그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제, 3절의 의미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와 그런 육신적인 삶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부끄럽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자를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일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육체적인 일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당 짓는 것과 분쟁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과 내 관계가 어떠하고 서로 성도들, 우리 한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거나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 하면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신앙이 좋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것만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만큼 이웃과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멀리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성도들과 화합하고 친밀하고 경건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좋은 이웃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가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웃과의, 형제와의, 성도와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제와 섬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그런 사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만큼 우리 형제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 다툼을 없이 하라는 것이죠. 시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원래는 이 말이 열심 혹은 열정,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열정이 이기적이 되고 열심히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차리는 데서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젤로스라는 말, 이 시기라는 말 속에는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나 나중에 보면요, 누가 문제인가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없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늘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문제가 될 때는 열심히 있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있는 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떠하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열심이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 될 때에는 이게 바람직하게 쓰여지지만 이 열심이 이기적이 되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이것이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되어서 잘못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라는 이 말은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심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시기심이 되고 질투가 됩니다. 근데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쟁이 되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 시기의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신약 주경학자인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복되어서가 아니라 형제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 내용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과 추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신학적인 이해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깊이를 더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기의 마음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분쟁과 다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을 벗어나서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사람들을 신비한 그 무엇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 시기와 다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시기와 이 분쟁의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이 다툼의 마음들, 분쟁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시기와 분쟁들을 없이 하는,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속함을 벗어나서 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배우고 그분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배워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당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 속에는 특별한 사람을 따르고 그들에게 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회방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무슨 파가 있어야 될까요? 목사파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주방에는 파가 있겠죠. 쪽파도 있고 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파가, 굳이 파가 있어야 된다면 그리스도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바울이니 아볼로니 그게 바로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막 주님을 말려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일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람을 더 신앙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따라갈 것이라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하나의 파가 있어야 된다면 그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교회를 위한다는 우리의 열심도 결국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따를 일이 아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수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5절 8절 말씀해 보니까 5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교사로서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겨주신 대로 그저 수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고 부응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주님께서 하실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심는 일을 맡아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그 심은 것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고 물을 주게 한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심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름을 뿌려야 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잡초를 뽑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서로 돕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을 돕는 일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목사를 돕는 일이 됩니다. 우리 서로를 돕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 사람이 잘못 심었는데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잘 심어야 물을 뿌리는 사람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저 나는 내 일만 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이 고유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서로 협력하는 일이 되고 서로 돕는 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그저 온전히 숨기는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각각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찬양대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들이 서로 돕는 일이 되고 한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해서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누구의 일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우리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들입니다. 영기식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이시다. 얼마나 귀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분이라고 귀하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공동체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구별해 놓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터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매를 거두시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소화의 능력이 없어서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은사도 자랑하고 저런 은사도 자랑하고 너희들이 성숙하고 말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정작 그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감당할 만한 성숙한 수준의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사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5분씩이라도 정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당신 교회에 있다면, 목사님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따로 시간 내셔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니까 식사 때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 식사 기도하실 때에 부족한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부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쓰여 있는 글을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주의를, 한 달에 한 번 소외된 이웃을, 1년에 한 번 전도의 열매를, 평생에 한 번 이 땅의 교회 하나를, 이런 글귀가 오늘 교회의 벽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저 회개의 마음도 있고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좀 시간이 더해가면 갈수록 성장해가는, 좀 더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들로, 좀 신령한 사람들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리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리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는 교회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